올리시고요.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따라가 교만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에까지 전하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흥과 더불어서 또 박해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와서는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느라 스데반의 순교를 두고 하는 얘기지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박해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극심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불과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이제 간 믿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든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난 이들이 그들이 쫓겨나 흩어진 곳곳마다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그 귀하는 이방 세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이방 세계로 그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복음의 꽃은 이방 세계에서 활짝 꽃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한 5천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내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한 5천 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밖 온 이방 세계에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015년도 기독교 방송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3% 정도가 물론 캐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한 숫자이지만은 약 한 24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에서는 배척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지만은 이방 세계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뿌리였던 유대 민족과 그리고 복음의 꽃을 피운 이방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방의 풍성은 유대 민족을 시기하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세계가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풍성을 누리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잘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볼 때에 아마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배타적 성향이 그 복음을 사실 유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복음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아마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실패,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 손해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방 세계는 복음의 풍성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어지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한 타격을 받아서 비틀거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잠시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의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방의 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방법이 시기라는 방법입니다. 민족적 자긍심과 배타성이 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신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질투를 느끼면서 결국은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시기나게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력한 욕구에 의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엄마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시기라는 방법입니다. 큰 놈이 좀 크고 음식 투정을 하고 잘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을 퍼서 작은 애 입에 넣어주죠. 야, 네가 먹어라. 그럼 입을 벌름 열고 먹으면은 어이구 귀엽다, 착하다, 엉덩이 탁 두드려지면 이 큰 놈이 시기를 해가지고 나도 먹여줘 이라고 저는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성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복음만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지만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 사실은 역전이 되어서 교회로부터 유대 민족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그들이 부러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바울 개인의 어떤 기대와 바람이지
바람이 실존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어떤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다 알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의 꽃을 피운 이유가 그 복음이 다시 유대 세계로 돌아간다면은 그 복음의 종착지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복음의 종착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경유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새로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요? 복음의 종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곳으로 흘러 보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입니다. 부르움입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시기입니다. 부르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에 시기할 만큼 부러움을 가질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저런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가져야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받고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궁금해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삶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 매력적이라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은 가족들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시련 속에 있는데 그 얼굴이 찌들지 않고 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잘 안 되는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부러워하는 거죠. 궁금해하는 거죠. 베드로서 4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라. 나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나는 막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러워 안 해. 그래서 안 물어봐. 어쩌면 이게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그럴 만큼 그리스도의 삶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충분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충분히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부러워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복음을 흘러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이 시기, 복음에 대한 부러움, 우리 안에도 이 부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러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부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생겨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딸 5이 있는데 딸 5을 두고 아무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죽어버린 겁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땅의 분배의 유산은 남자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딸들만 남았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는 겁니다. 기업을 상속해 달라라는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유산과 상속이 남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이 관습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그 시대에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요구는 혁명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요구를 들으시고 맞다, 옳다 하고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증거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버지가 죽고 딸만 남은 가정이 어디 그 가정뿐이었겠습니까? 요즘도 딸만 있는 가정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도 무슨 문제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딸들만 남은 가정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는 제외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옳다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사모하시고 믿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복음이 시작된 곳이 초라하고 그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꽃을 피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구원받지 못한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마치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구원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의 초라한 상태를 보고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서 좀 의시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유대민족이라 켜놓고는 저 꼬라지들 봐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루와 여기 뿌리 누굴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떡은 유대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둔 그들이 결국 그들도 거룩하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지금은 복음에서 떠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비웃고 마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창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하나님이 쓸모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 젖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창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그 뿌리가 되는 유대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 언약,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뿌리가 중요하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그러니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뿌리에서 잘려나가면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가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원 가지가 누굽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입니다. 그들에게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꺾이었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 민족이 거기에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친절, 관대함, 사랑,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예리한 모서리처럼 조금도 어떤 양보하지 않는 가혹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서면은 어느 누가, 어떤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원리인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라고요? 찍힌 바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촛대, 복음의 영광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영광을 옮기셨습니다. 서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유럽으로, 서구로 옮기시고 그 복음의 제자가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교만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있다고. 뭐 세계 10대 교회 안에 나라 드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다고. 선교 역사 100년 만에 막 1000만에 믿는 자가 생겼다고. 어깨 힘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옮기볼까 말까, 이걸 옮길까 말까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들이 선 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행위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에베소 2장 말씀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즉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라는 거죠. 믿음의 출발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의 삶은 덤의 인생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해버리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궁굴의 보물들과 그리고 무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망각해버린 거죠. 그 결과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풍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소망에 붙들린, 믿음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삶을 사십시오. 좀 매력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질문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